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대단히 큰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고, 그리고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는 창기의 수만 해도 신전 사제들만 해도 1000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다른 도시의 교회들보다도 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너희가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도시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진정한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우린 예산이 많다. 우리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자기 교회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랑하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앞으로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영적인 가장 기본적 진리, 그 영적 기본적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복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차이가 뭐냐? 바로 그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받았다. 예수 믿고 난 복받았다.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재물을 얻고, 예수 믿고 무엇이 되었다는 거, 그것이 복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신령한 복,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령한 복의 가장 기본적인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령한 복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예정하신 뜻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 1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을 소유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다 무엇라고 계속해서 앞으로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신서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164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164회 가운데서 에베소서에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30회를 사용해요. 오늘 성경 본문의 3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1번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되는 거지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서는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그게 있어야 돼요. 대단한 미술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세계를 다니면서 미술품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진귀한 모파상이나 고갱이나 엘 그레코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그 아들이 전쟁에 징집되었습니다. 전쟁에 징집되었는데 얼마 후에 전쟁에 징집되어진 그 아들이 전사를 했다는 통보가 왔어요. 아들이 전사하고 만 겁니다. 이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보가 오고 그 통보에 들려진 이야기는 어떤 다른 병사를 구하다가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다른 병사를 구하다 굳이 죽음을 맞이할까?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들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보냈어요. 내가 그 아들 때문에 당신의 아들 때문에 내가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르지만 당신의 아들의 초상화를 제가 하나 그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상화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초상화를 보냈어요. 거친 작품, 작품성 없는 작품.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아들인 건 맞아요. 잘 그린 작품은 아니에요. 얼마 후에 그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내 모든 그림을 다 팔아라.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었던 모든 그림들을 다 팔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로 모든 그림을 이제 예술품 경매를 하는데 모든 그림을 다 내놨습니다. 모든 그림을 다 내놓고 경매를 하는데 첫 번째 내놓은 그림이 못생긴 자기 아들, 잘 그려지지 못한 그 아들의 작품을 내놨어요. 아들의 작품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은 좋은 그림들을 구하러 왔는데 그저 작품성도 없는 이름도 없는 그런 그림 하나를 내놓고 사라고 하니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 그 그림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은 $9 50센트밖에 안 돼요. 경매에 $9 50센트.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그 그림을 사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느냐? 그리고 경매를 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그림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그림에 관심이 없으니까 경매를 하는 사람이 낙찰입니다. $9 50센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낙찰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오늘 경매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좋은 그림들을 사러 왔는데 왜 경매가 끝났다는 거냐? 미술품을 내놓은 사람의 유언이 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미술품을 다 줘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미술품을 다 줘라. 그 그림을 산 사람은 누구냐면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야.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그림, 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돈을 주고 그 미술품을 산 거야. 혹시 그 그림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다 그의 것이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영적 비밀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영적 진리는 뭐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던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로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한가? 바로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변화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행위가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사함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이클 그린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쓴 이야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렇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잃어버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람들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예배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지 천국을 가고 있는 곳에
정거장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독교의 양면성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기독교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복음은 사랑과 공의다. 그런데 한쪽만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받아들이면, 기독교의 복음을 사랑으로만 받아들이면 버릇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만 받아들이면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양면성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를 왜 자랑합니까? 교회가 크다고 자랑합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자랑합니까?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이 좋다고 자랑합니까? 교회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까? 거룩한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그게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 거룩한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일인데 지역 상실증에 걸려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교회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종교 예배의 주의, 그저 예배를 드리면 다 한 것,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 교회 예산이 풍부하면 좋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좋으면 좋은 교회, 그건 진짜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내가 거룩한 교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복이고 내가 거룩한 교회 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복은 성령의 인치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유되었다는 확신이에요. 소유됨의 확신.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의미한다. 그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아무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안전,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변의 보증,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고 확실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보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내적 보증이에요. 내적 보증.
내적 보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내적 보증이에요. 또 하나 외적 보증이 있는데 그 외적 보증을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길 그게 세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내가 아가보와 그리스도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세례 준 사람이 없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인색하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왜 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외적 증거라는 거야.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입교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냥 교인. 그런데 그 다음에 세례교인, 옛날에는 학습이 있었는데 학습교인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교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학습교인이 없잖아요. 원입교인이었다가 교회 그냥 출석하는 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건지 구원받지 않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기 안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을 대성교회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당신은 교회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외적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례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외적 증거, 확신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 세례를 받고도. 왜냐? 외적 증거가 세례를 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 한마디로 교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건데 당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얘기하기를 무죄, 그리고 선고를 하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 선고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무죄 선고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그거 왜 그럴까? 그것은 자기 안에 난 죄가 없다. 난 떳떳하다. 이게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죄가 없다고 무죄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나 죄 없잖아.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죄사함 그것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선고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교인들이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을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내적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아직 세례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돼. 그 사람에게 외적 확신에 대해서 주지를 않아.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외적 확신,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갖는 보증이 뭡니까? 성령으로 갖는 보증은 구원받은 자의 확신으로 살아간다.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만 예전에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길을 갈 때 길을 몰라. 그런데 길을 아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면 걱정이 없어요. 옆에서 길 알고 가는 거야? 그러면 걱정하지 마. 이 길 맞아.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늘 불안해. 이 길이 맞나? 가다가 이거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늘 불안해요.
그러나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증이 되시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신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그분이 계신 걸 확신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받지 않았을까 늘 그게 의심스러워. 그게 궁금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령이 보증이 되신 사람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도 성경의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보증이 되는 사람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늘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 것 같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보증이 되지 않으니까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영적 기본적인 진리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자랑하고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교회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해주시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역사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부어주시고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되어짐을 확신하며 살게 해주셔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해주옵소서. 이 9월 한 달도 영적 진리를 확신케 하시고 그 영적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영적 진리 안에 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9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월삭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월삭 헌금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8월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니 9월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는 믿음의 확신, 성령의 보증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물됨을 확신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받으시고 이 한 달도 주께서 책임지시고 믿음으로 9월을 시작하오니 9월도 동행해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떠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성령의 보증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 9월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